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드리로다. 아멘. 시편 142편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죽음에서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다윗이 굴 속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굴 속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장인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했던 시기인데 이 기간을 합산을 해보면 3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아마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느꼈지만 다윗은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나님의 모든 주관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 3년 동안의 그 도피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첫째는 내게 왜 이런 큰 고통이 왔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거.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까? 아마 이 다윗은 세 번째 생각을 아마 결론을 맺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면 나를 이 어둠의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다윗이 내가 할 일이 뭘까? 이 이굴저굴해서 피해 다니면서 그냥 한 곳의 굴에서 일정 기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햇빛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 일이 뭘까라고 하다가 살 길이 뭘까를 생각했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절망하지 않고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부르짖는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두 번 사용하지 않고 간구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것은 간구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음도 애타지만은 간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장에 있는 모든 것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쥐어짜는, 뭐 애탄다, 이렇게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과 이 간구라는 표현이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지만 속에서 애간장을 녹이는, 뼈마디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떠내려가는 그런 이 고통을 이 하나님에게 2절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한도다. 이제 나오잖아요. 원통함이라는. 내가 과연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무슨 그 사람에게, 장인어른에게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장인과 주변 사람에게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능히 막아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원통함을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그때 내가 또 내 우환을 그 앞에서 진술하는 도다 그랬어요. 우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잖아요. 환경이 좋지 않은 이런 일들, 자기 뜻대로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래서 진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3절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첫째, 이 다윗은 뭘 봤냐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랬겠어요.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이 다윗은 환경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 부분을 받는 거예요. 영이 문제다는 거지. 하나님이 내 영을 지켜주시면 환경적 조건적인 것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영이 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영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영이 혼돈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가는 길을 아셨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죠. 전지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올무를 숨겼다. 자기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이 깊고 크고 넓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들이 주변에 있는 물질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조건과 환경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가려진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천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환경 뒤에 조건 뒤에 이 다윗은 뒤를 바라본 거죠. 아브라함 링컨 미국 제 16대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이런 그 선포를 했죠. 이 어려운 상황의 미국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미국 시민들의 애구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정신이 입각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국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취임식에서 이 한 아브라함 링컨의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런 그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섰다고 하나 그 선 자체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높은 그런 고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게 되면, 사람을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개인을 하나님이 버리는 것보다도 미국이란 나라를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미국 시민들에게 호소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버리지 않아야 되고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봐달라.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버림받은 감정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피난처, 나를 숨겨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당했을 때 소리를 지른다고 해결될까요? 소리를 지른다고, 화를 내고 원망과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람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그 제한적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돼.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행복한 삶의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심을 입어서 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준다는 절대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 다윗은 사실은 지혜가 있고 대단히 그 용맹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미디안 땅에 살았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로서 택함을 받습니다. 그 택함을 받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이 용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이 미천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의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나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강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결국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강한 자가 됩니다.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강한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가 나는 약한 자고 또 능력이 없는 자고 힘이 없는 자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손과 함께하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나누어줄 좀 꾸임받자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과 함께하면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어요.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로다. 7절에 보면 여기서 ing 진행형이 나오는데요, 나에게서 갚아주시리니 소망을 갖잖아요. 지금 이 다윗은 어디 굴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여러분, 굴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이런 소망적인 기도를 한다.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이 어려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로 믿고 오늘도 심차게 세상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